우리 시편 오늘 99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시편 99편부터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편은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과거를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선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노래가 꽤 많고요. 또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도도 꽤 많죠. 또 실상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출바벨론 할 때 그때 있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처지와 동일시하면서 출애굽의 그 역사와 함께 출바벨론 역사를 함께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하는 것을 고치해 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중에 다윗의 시가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예전에 컴퓨터 그래픽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화면에 구현을 하려면 먼저 사람 크기, 그 다음에 팔이 뻗는 모든 공간, 이걸 원통으로 다 만든다, 원통으로. 그래서 휘저으면 휘저을 대로 어떻게 움직여도 그 원통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그 원통 안에서 이제 모든 움직임이 다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래픽을 구현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처음에 저는 사람의 행동 하나를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 얼마나 동작이 다양한데, 그런 생각했더니 얘기하시는 분 얘기가 사람이 아무리 동작이 특별하다 할지라도 자기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벌리는 이 밖으로는 더 이상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원통만 만들어 놓으면 공간 이동만 하면 되니까 모든 움직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시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었냐면, 다윗이야말로 이 끝에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비참한 고난을 다 겪었던 사람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 겪어봤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광을 누려도 교만하면 안 된다, 공의와 정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다윗이 얘기하는 내용이나, 어떤 비참에 처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추스려야 된다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목동으로 살다가 왕까지 되었던 분이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는 사울에게 10년 동안이나, 또 늙어서는 자기 아들에게 죽음당할까 봐 도망가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광과 가장 비참한 일까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하여 다윗처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인물은 잘 없지 않겠는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또 인정하는 그런 인물이니까 그 시가 반 이상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99편부터 우리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시는 97편부터 쭉 이어지는 시인데 신정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래서 70인역을 보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제일 처음 번역했던 번역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는 다윗의 시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신정시는 어떤 시들이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통치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진짜 내가 왕이다 하고 위에서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졌다면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지금 거기에 대하여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위상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리해야 될 존재이고 이 대리를 잘못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했던 역할에 대하여 반드시 평가받고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보가 참 조심스러웠던 것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통치 앞에서는 자기는 원죄를 갖고 있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비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하는 자신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일단 먼저 한번 99편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이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의 통치에 만민이 떤다고 할 때 시인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다윗이 내가 통치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의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의 크고 두려운 그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세상 무엇도 스스로 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도 안 되는 것이고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거든요. 빅뱅을 해가지고 뭐 수소부터 만들어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는 모르겠고 그게 만들어졌다니까. 왜냐하면 수소라는 걸 보니까 이게 그 원자 핵도 하나고 전자도 하나고 모두 원자 중에 제일 작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뭐 다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다른 원소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식으로 추정하는 정도죠. 그래서 뭐 빅뱅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수소가 막 쏟아져 나왔다는데 어떻게 왜 그런 얘기하면 과학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게다가 왜 터졌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떻게 터졌냐? 전혀 대답 못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은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과거에 이러지 않았겠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정도지 그 실험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과학은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이론일 뿐이고 그 실상은 아니죠. 뭐. 과학이라는 그릇은 아주 작은 그릇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 아들 하나님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 그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에 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4절 이어봅시다. 능력이 있는 왕이라면 우리가 정시할 때 늘 나오죠. 정의를 사랑해야 한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셨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죠. 통치 원리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제 긍휼과 자비 이런 게 사회윤리의 가장 근간이고 사회윤리의 중심이 되는 축이 바로 그 당시에는 왕이었던 것이었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게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말을 잘 들어주셨는가? 내용은 단순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평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말씀을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들어주니까 그 하나님 참 기특하게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인애가 많으신, 자비하신, 오래 참으시는, 긍휼과 자비가 정말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지만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분의 용서도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처음에는 그 용서라는 게 가볍게 여겨졌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보니까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용서는 역겨울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용서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용서를 할 때 그 아들이 죄값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이거든. 정말 그 용서는 가치가 있는 용서죠. 그 주홍긋이라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 여자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A라고 하는 그 글씨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데 이 여자를 쉽게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똑같이 가늠한 사람들.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뭐. 그러니까 너무 값 없는 그냥 용서 다 봐줄 수 있다 그냥.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뭐 이러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당신들의 그 용서나 당신들의 관용은 역겹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동안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죄값으로. 그래서 이 용서가 가볍지 않다는 걸 가지고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시편 100편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시도 이제 신정시이고 감사 찬양이기도 한 그런 시입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것이고, 그 왕은 거기에 대한 대리자인 것이고, 우리 한번 그 1절부터 5절까지 짤막한 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감사의 시라 하는 표제가 있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면서 이 짤막한 시에 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게 감사할 것밖에. 다윗이 본인이 이제 어릴 때 양을 쳐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게으른 목자는 양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쓰시는가. 본인이 너무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신이 성실하게 사는 만큼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 감사의 시 그렇게 되어 있고, 시편 101편, 102편, 103편은 그 연작시라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네 번째를 그렇게 편집하시는 분이 좀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고 여겨지는 그런 이 시의 순서인데, 101편은 그 다윗이 젊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아주 젊을 때. 시편 102편은 다윗이 그 장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주 원수간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었거든요. 돌이켜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편 103편은 그 다윗이 노년에 모든 인생 품바 다 그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노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철없을 때는 마냥 좋았다. 그럴 수 있고, 이제 삶이 뭔지를 좀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참 인생이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걸 이제 마무리하게 될 때는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 101편, 102편, 103편이 꼭 그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먼저 101편 같이 봅시다. 다윗의 시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여전히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는 대리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 인애와 자비, 긍휼과 자비, 정의와 공의, 이런 게 다 이 통치 원리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 젊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 검사들 중에 초임 검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초임 검사가 된 사람들은 그 굉장히 그 사람들을 닥달을 한다는 그래요. 닥달을. 왜냐하면 완전하게 하고 싶으니까. 또 판사 중에도 초임 판사는 형량을 세게 때린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판사들이요, 형량이 점점 작아진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나이 들어보니까 죄를 좀 짓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용이 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은 그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얘기 하니까, 젊은데 고개 숙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건 병든 거다, 병든 거. 익어야 고개를 숙여야 돼, 익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 청보리가 고개를 숙이면 익은 겁니까? 썩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보리가 아직 익기도 전에 청보리 있지 않습니까? 그 청보리는 군홧발로 밟아도 그냥 발에 팍 박힐 만큼 꼿꼿해야 돼, 그냥. 젊은 사람은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써보고 몸부림쳐봐야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크게 배우게 되거든. 그런데 뭐 아주 젊을 때부터 괜찮아,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뭐. 그러고 이제 살면 그거는 성숙한 게 아니고 병들었답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젊을 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완전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지고 일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배운 게 많아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고. 그런데 뭐 젊을 때 대충 했던 사람은 어떤 실수를 해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야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거든. 이어봅시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할 것이다. 나는 비천한 것 내 눈앞에 두지도 아니할 거고, 배교하는 자들의 그 행위 내가 아주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거고 악한 일 내가 알지도 아니할 거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내가 아주 멸해버릴 거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이 다윗이 아주 젊을 때 내가 이렇게 한번 제대로 통치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하면서,
근데 나중에 보면 아니 딴 사람 마음이 자기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주변에 악하고 거짓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일어나 자기를 치르는 자가 너무 많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을 시작할 때는 뭐 이런 기대가 다 있는 거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나를 따를 것이다. 거짓을 행하는 자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거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하고, 이런 이제 아주 패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을 시작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자기 마음 같지 않고, 자기도 이 세상에 정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심한 타락, 심지어는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바세바를 취하고 그걸 또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진짜 무너지는 거죠.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바르게 한다고 힘쓰고 애쓰지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차피 바르게 안 된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애쓰고 힘쓰지만 잘 안 돼도 힘쓰고 애쓰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근데 뭐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대충 합시다. 이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큼 성실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을 보면 이렇게 부제가 되어져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이고, 아마 그 다윗이 인생을 좀 살아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본인이 또 실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그 귀를 내게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날 속히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있고 내 뼈가 쑥같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이 음식 먹는 것을 잊어버리느냐? 제가 주변 분들 보니까 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잇몸이 약해지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음식에 맛이 있어도 씹는 게 잘 안 되면, 그리고 먹을 때마다 아파 봐봐요, 입안이. 그러면 뭐 아이고 그냥 먹는 것도 이제 별로 관심 없다면서 그렇게 될 때가 오는 거죠. 마음도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이 뼈에 붙었으니까 안 먹은 지 오래된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것도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힘든, 실제로 큰 병이 걸리면 보통 그렇거든요. 입맛 돌면 병 다 났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입맛이 돈다 그러면 이제 병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뭘 먹어도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병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병 드는 것이고, 그 뼈가 살과 붙어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올빼미나 부엉이는 짝을 지어 무리 지어 날아다니지 않거든요. 딱 혼자, 그냥 혼자 딱 혼자. 그러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기 입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회사에 이제 퇴사하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가만히 있어 봤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전화번호가 있는데 자기에게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 때문에 늘 그냥 연락이 주고받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바빠서 내가 연락을 자주 했지 나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기다려 봤더니 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외로운 거죠.
내가 밤을 새우니까 지붕 속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그 지붕 위에 있는을 제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시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새들이 대부분 다 볏짚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잠자고 한답니다. 그래서 위라는 번역보다는 지붕 속에 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옳을 겁니다. 그 참 올빼미, 부엉이, 참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참 뭘 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외로워서 보니까 아이고, 니도 내 처지 같다. 참새 너도 나갔고, 부엉이 너도 나갔고, 올빼미 너도 나갔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 나를 가리켜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고 나는 눈물 섞인 이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자신이 다 잘못한 것이었고 징계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오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감사한 거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그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다 하면서 자신이 너무 비참한 지경에까지 처했지만 그때 누구를 더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바르게, 어떻게 보면 더 진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외로우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장래 세대에게도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조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유익일 수 있다. 사람은 살아보면 아는데 어차피 혼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너무 외로운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그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또 죽이기로 정한 자들을 해방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되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내 힘을 중도에 쇠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 나의 그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님의 그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그 다윗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하는 자기를 본 겁니다. 젊을 때 그렇게 패기가 왕성했는데 자신이 이런저런 실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던 거죠. 그리고 진짜 바르게 일어난 거예요. 자기 혼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러잖아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 못 갑니다. 살아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손에 조금 힘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젊음이 있거나 그럴 때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인생은 정말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 것이었죠. 시편 우리 103편 같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 65장 불렀죠, 그렇죠? 찬송가 65장을 보면 거기 시편 103편을 내용으로 해서 이 찬송시가 만들어졌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노년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불렀던 감사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돌이켜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님 그 별세하기 전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별세하기 한 달 전부터인가 그 식탁에 앉으면 뭐 혼자 중얼중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고 가만 들어봤더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인생을 다 사실 때쯤 되었을 때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구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그 신앙인이라면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우리 한번 시편 103편 같이 봅시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인생을 다 마무리하게 될 때 감사만 남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죄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분이시다. 자기 짧은 인생 가지고 다 알 수 없지만 역사를 더 공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주 경식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고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 어루만지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은 그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신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를 징계하신 거죠. 돌이키라고. 죄값을 갚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은 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인생은 그날이 불과하고 그 영화라 할지라도 들의 꽃과 같도다. 이분이 다 지나봤잖아요. 최고의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정말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아름답게 그렇게 붉게 빛나도 며칠 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그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가 누가 또 조사해 봤다죠. 그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세월 다 지나면 대부분 다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면서. 우리 시편 104편 또 105편 106편 이 시도 그 편집자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편집인데, 그 역사시라 그러기도 하고 대서사시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올 때까지 이야기에 대한 모든 역사를 정리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시편 104편은 그 창조시이고 역사시이고 어떻게 보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장엄하다 할 수 있죠. 정말 규모가 대단합니다. 아주 장엄하고 그리고 아주 스케일이 대단한 그런 이 시가 시편 104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그 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힘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쇠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시죠, 그렇죠?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고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지만 그러나 주께서 꾸이시니 물은 도망하였고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기도 했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 융기도 있었고, 융기가 있으면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침강도 있고 그것도 홍수가 끝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홍수가 끝나고 이제 물이 내려가게 될 때 지각에 큰 변동이 있었으니까 융기와 침강 이런 게 당연히 다 있는 것이죠. 대체 그 옛날 어른들이 어떤 이런 지식이 있었는지 솟아오르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어봅시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에게도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아주 그렇게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것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그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그렇게 주셨도다. 여호와의 그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도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흡족하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다 알고 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되게 하시고 또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게 하는데 젊은 사자들 그의 그 먹이를 쫓아 부르짖고 그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또 이 밤새 뛰어다녔던 맹수들은 다 물러가고 그들의 그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분이 어디까지 공부해보고 이런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생물학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의 세포가 100조 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그 세포를 연구하는데 연구가 안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논문들이 매년 수십 편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는 겁니까 대체?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면서 끊임없이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아직 정리가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연구 중이지 그냥. 하나님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심지어 이 수의사들 보면 자기 그래도 전공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병에 대하여 연구하는. 근데 그 연구가 덜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연구하는데도 지금 온 세계가 달라들어가지고 백신 겨우 만들었는데 이 백신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변이가 생겨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다 모르는 거죠. 온 인류가 달라들어서 몇 년을 연구해도 그 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어떻게 이 삼라만상, 이 불교 용어인데 그렇죠?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시는지 그런 것이죠. 이어봅시다. 25절 거기에 크고 넓은 바다도 있고 또 그 속에는 생물고 크고 작은 생어 동물들이 막 무수하더라고요. 물고기를 보면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곳에 배들이 다니고 또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 그 큰 바다 짐승도 그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결국 주가 다 먼지로 돌아가는 피조물입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 땅에 악이 다 진멸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나라, 그 다 천년왕국에 대하여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시는 것처럼 그 저주받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래서 동식물도 다 저주받아 가지고 언뜻 보면 참 아름다운데 자세히 보면 정말 동물의 왕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멸망받았기 때문에 다 소망하고 바라는 나라는 뭐냐면 새하늘 새 땅,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통치하시는 그런 이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 시인에게도 있는 것이죠. 시편 105편도 한번 이어봅시다. 이 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서사시, 역사의 큰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판단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내었는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셨던 맹세였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도다. 그때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히브리 민족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애국까지 갔지 않습니까? 야곱 때.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받은 자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도다. 그가 또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또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뭐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감옥에 갔을 때에도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그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고 그 뜻대로 그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그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이야기를 쭉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그 창조와 원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은 창세기의 족장사와 함께 출애굽 역사를 아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케 하사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고 그 대적들의 그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는데 그들의 그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그 표적을 보이고 그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도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들의 그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그 물고기는 죽이셨도다. 그 땅에 깨구리가 많아져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도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 땅에 화용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그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도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서 그들의 그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그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양자를 지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이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 율례를 가지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게 창세기 출애굽기를 얘기하면 이제 또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율법과 함께 민수기 이야기를 쭉 해야 되겠죠. 시편 106편도 대서사시 역사시예요. 그래서 역사를 회고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저는 뭐 성경 강좌에 참여하면서 에스라 성경 강좌에 지금 뭐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다 처음에 배우고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충격을 뭐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어떤 충격이 있었느냐 하면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노아가 그 방주에 안 탔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알고 보니까 아담 이야기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다 모든 게 시작된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회고해 보면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1500년 넘는 기간 동안
성경을 다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또 알게 하시니까 이런 일들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르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큰 거죠 뭐. 너무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이신 것이고 너무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 시편 106편 이제 4권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그 권능을 다 말할 수 있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겠는가.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그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았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자기가 선자리에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여쭈고 난 다음에 지나왔던 과거를 쭉 회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범죄했고 사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는데 우리 조상들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도 않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기 시작했었다. 그렇죠. 홍해가 앞에 있을 때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만민이 다 하나님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말라버렸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셔서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그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잠시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기뻐했는데 광야길을 걸을 때 또 얼마 안 되어서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밑에서 바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노래하고 즐기고 또 광야에서는 욕심을 또 크게 내어가지고 고기 달라고 또 보채니까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일을 위하여 행동한다든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든지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고 말았다. 매출하게 주시고 이사의 고기가 씹히기 전에 때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그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고 땅이 갈라져서 이 다단을 삼켜버렸고 아비람의 당을 덮어버렸다.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때 땅이 갈라져서 250명의 지도자가 죽었던 일이 있었죠. 불이 그들의 그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라버렸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고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영광 형상으로 바꾸고 말았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커지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또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잘 몰라요. 자기가 워낙 큰 인물이니까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교만하게 되면.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그렇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들이 그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그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 손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그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하셔도다.
그리고 또 부올의 그 바알과 연합하여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그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다행히 또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지했는데 이에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 그의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리고 또 무리와 무리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또 그들의 우상들을 숨김으로써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도다. 그들이 그들의 그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그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그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써 그 땅의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그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의 그 원수들의 그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 또 거역하면서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고 말았다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사사기 이야기까지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어떤 얘기까지 이어지는 것이냐 하면 자기 나라 역사를 회고해 보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기 합당한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훈련받았으니까 이제 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5권의 내용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 노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내일 이제 살피게 될 것이고 44절부터 48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벗어났는데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를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시의 모습을 보면 46절로 끝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7절, 48절은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출 바벨론 하게 되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그렇게 권하면서 그 시가 마쳐 있습니다. 그 오늘 다윗의 전 인생을 관통하는 개인의 그 한 삶을 다 노래했던 시들 또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출 바벨론까지 그 역사를 정말 장엄한 대서사시로 얘기했던 그 시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될 때 감사만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